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 강림 제2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소망을 확신하며 사랑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원히 건강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삶이 고달프고 힘든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이 평안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오며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빌고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새로 선출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며 평안한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고 객지에, 외국에 또는 군대의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또한 각처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분들, 저들 모두에게도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협력교회 돕고 있는 기관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선교지와 선교사님들도 안전하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능력 있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이 벌써 6월 15일이니까요. 6월도 절반 정도 다다른 것 같습니다. 날씨는 매우 덥고 또 이 여름이 성큼 다가와서 아마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움들이 더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합니다. 오늘은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아무튼 소중한 분들, 반가운 분들입니다. 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시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매력적인 초대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매력적인 초대교회. 시작. 매력적인 초대교회. 아멘. 사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매력이 참 중요하다. 그죠? 사람도 매력이 중요하고 상품이나 브랜드도 매력이 중요하고 나라도 매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 나라가 매력이 있어야 관광도 오고 또 친하게 지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속에 문화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그분들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우리 초대교회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너무나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런 교회로 시작을 하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이 성도, 이 일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5,000명이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000명, 5,000명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이 카운터를 할 때는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만 카운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 또는 노인들까지 다 합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헤아릴 수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사도행전은 3,000명, 5,000명까지 두 번은 교인의 숫자를 밝히다가 나중에는 아예 숫자를 밝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그 초대교회가 부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에 베드로를 포함해서 사도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마 그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설득력으로 또는 자신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설교를 듣고 회심한 숫자만 보고 감동하기는 이르다는 것이에요. 회심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그 숫자가 주는 그 이상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서 오늘 본문처럼 많이 읽혀지고 또한 설교된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에서 다시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름답고 매력적인 초대교회를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스튜어스라는 목사님은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는 4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배우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배우고 서로 가르치고 듣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서로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교회죠. 네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의 특징을 좀 더 묵상을 하고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 존 스튜어스 목사님이 말한 4가지 특징보다 더 많은 7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7가지 특징으로 인해서 일어난 3가지 그런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력적인 초대교회의 7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말씀을 받는 교회예요. 우리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42절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 다른 걸 그대로 두십시오. 예, 여러분, 이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어요. 이것은 아주 평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으면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배웠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누구에게 배웠는가 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그 이단 사이비 집단들은 성경 공부를 담임 목사 모르게 집에서 하거나
또는 카페 같은 커피숍에서 하거나 혹은 자신들이 모인다는 모임방에서 배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까운 중동도 보니까 저희들 성경 공부하는 모임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심각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럼 그들은 사도들에게 무엇을 배웠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과 특별히 연결된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그들이 세 가지를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것을 보면 분명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런 것들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특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그 지상 명령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배웠을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은 성령 강림의 사건, 성령에 대해서도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 사도들에게 제대로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래 다닌 만큼 성경 말씀을 체계 있게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진리에 대해 어떤 이단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는 현혹시키고 도전해도 막아내고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을까요? 한 사람을 전도하는 데 필요한 말씀 훈련이 잘 되어 있을까요? 이것도 우리 교회가 절실하게 지금 필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그 특징, 매력적인 초대교회의 특징은 첫 번째가 말씀을 받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예요. 우리 4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분 두 번째 줄에 서로 교제하고라고 했어요.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런 관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반면 이 교제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세워주는 것이에요. 이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분들은 인간관계가 별거 아닌 것처럼 착각하지만 여러분 직장 생활에 말씀드렸죠. 85%가 실패하고 그만두는 회사를 사직하는 이유가 인간관계를 실패해서 그만둔다는 것이에요. 실력이 부족해서거나 적성이 안 맞거나 또는 월급이 적어서 그만둔다기보다는 85%가 평균적으로 인간관계에 실패해서 내 상사가 인간 같지 않거나 인격적으로 또는 내 동료들과 사이가 좋지 않거나 해서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주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성도들이 나눈 교제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자,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예배를 마칠 때 목사님들이 하는 축복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교통이 바로 성령의 교제를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님이 가지시는 교제권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이듯이, 또한 12 제자가 하나이듯이 성령 받은 제자들도 하나로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톨이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성령님 안에서 성도님들끼리 참된 교제, 진실된 교제, 아름다운 교제를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의 특징, 세 번째는 뭐냐면 떡을 떼는 교회입니다. 42절 다시 한번 본문 보십시오. 42절에 보면 여러분 떡을 떼면라고 했잖아요. 떡을 떼는 교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떡은 하나님의 얼굴 떡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떡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의 집정을 말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한 성도들 간에도 일체감으로 확고하게 다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떡을 떼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일부러 매월 첫째 주일을 성찬주일로 정하고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이 그런 중요한 그런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떡을 떼는 교회라는 것이. 네 번째는 어떤 교회냐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네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여기 보면은 42절에 맨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어요. 우리 4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와 초대교회는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흘 동안 기도에 힘썼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들과 기도한 120명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설교를 했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세례받은 그들 역시 사도들처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후에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참다운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에요. 제 가까운 어떤 목사님은 제게 뭐라고 하냐면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라고 그렇게 확고하게 자기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것이다. 저는 그 이야기가 물론 너무 좀 지우쳐 있을 수도 있지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생명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생명줄인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전화선과 같습니다. 소통하는 거죠. 기도는 물이 저수지에서 우리 집으로 흘러오기 위한 파이프와 같습니다. 그렇게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이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그렇게 열심히 정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만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보니까 물질을 나누는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물질을 나누는 교회, 우리 44절부터 45절 합독합니다. 자, 44절에서 45절, 자,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물질을 나누는 교회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뿐 아니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탄생할 만큼 많은 오해가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종말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임박한 종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도뿐만 아니라 사도들까지 승천하신 예수님이 자신이 살아있을 때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한 번 읽어봅니다. 예, 없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우리 책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미리 준비를 못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찾으셨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옮겨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온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이분들은 이 세상에 자신이 가진 것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두고 천국으로 갈 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이 가진 재산은 부동산과 같은 걸 말하죠. 이 재산과 또한 소유 일반적인 이 유동자산을 말하죠. 이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서로 교우들을 위해서 서로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리석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서로 유무상통하고 가진 재산과 소유를 서로 나눠주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구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완벽하게는 그들을 따라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진 그 물질 또는 우리가 가진 그런 물품의 일부를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한 전도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해외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는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성도들을 돕는 일에 쓸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재산은요,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가실 때, 여러분 세상 떠나실 때 가지고 갈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 놓고 가는 것이, 이 세상에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지 자식들에게 준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산을 우리가 있을 때 나름대로는 윤택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재산에 그 물질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어리석고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물질에 너무 눌려서 살면 안 돼요. 물질 때문에 나의 인격과 명예가 완전히 이렇게 다 내려놓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보면 우리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중요한 것이 물질을 나누는 교회였다는 것이, 여섯 번째는 예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46절 우리 합독하고 봅니다. 46절 한번 들고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결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00% 맞는 말은 아닐지 모르지만
성도의 믿음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이 일주일에 몇 번 교회에 왔는지 확인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교회에 나온다는 말은 교회의 주인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과 교회의 지도자이셨던 조만식 선생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예전에 그분은 1922년에 장로 장립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장로로서 겸손한 자세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예배 때는 맨 앞자리에 앉았고 당회에서는 별 발언을 하지 않았고 어린 목사님, 손자 같은 그 목사님의 그 목회 지도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랐던 정말로 훌륭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아무리 바빠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예배당에 나와서 한 바퀴 쭉 돌아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당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제 가까운 어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요.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절친 7명 친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학교 수업을 마치면 그들 7명은 집으로 가지 않고 먼저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갔다는 것이, 그래서 장성에서 보니까 7명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각 분야에서 정말 거의 정상의 위치에, 그런 명예로운 위치에서 성공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예배에 힘쓰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조금만 더 예배에 힘쓰시고 주중에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나오고 싶고 어디 갔다가 와도 집보다 예배당에 먼저 오고 싶어 하고 예배에 왔으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 자기 교회 중직자들, 다시 말해 장로님과 또는 권사님과 안수집사님들은 맨 앞자리에 앉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좀 늦게 오신 분들도 뒤에 오신 분들은 뒤에 앉아야 되는데, 아니 중직자들이 맨 뒤에 앉아 있으니까 그분들이 어렵다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이 강대상,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은혜가 더 충만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아마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힘을 쓰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47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며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가장 뚜렷한 것이 뭐냐면 찬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찬송하고 싶어서 아주 그냥 안달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찬양을 하고 싶어요. 마음에 찬양하고 싶으면 자연적으로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님들은 늘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찬양이 뜨겁다. 정말 우리 교회는 찬양을 우리 성도님이 너무 잘하신다. 우리 지휘자님도 찬양인들을 잘하고 우리 또한 우리 또 장로님도 오전 예배 찬양인들을 잘하시고 또 오후 예배는 우리 소원희 권사님 너무나도 은혜로운 또 이렇게 또 복음성가 찬양인도 잘하시고,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도 찬송 또 인도 너무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모든 분들이 찬양인들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또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 동영상 예배한 거 이게 유튜브로 제가 가끔 들어보면 설교는 사실 좀 수준이 낮는데 찬양하는 법 들어보면요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때로는 설교할 때는 눈물을 흘리기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찬양을 하면 그 가사 구절구절 그걸 받아들이면서 내 삶에 들어오는 이야기인 줄 알고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찬양을 듣고 찬양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매력적인 초대교회 7가지 모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받는 교회.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교회. 네 번째 뭐랬습니까? 순종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라고요? 물질을 나누는 교회. 여섯 번째는 예배에 힘쓰는 교회. 일곱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참여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는 교회된 여러분에게 7가지 중요한 그 요소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요, 이렇게 초대교회가 7가지의 매력적인 요소, 그 특징을 갖추니까 놀라운 3가지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매력적인 초대교회에 나타난 결과 3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이 4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우리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면 많은 분들은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은 단순히 그런 겁난다는 말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될까요? 안 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강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 물을 가르셨다는 사실들 앞에서 그동안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그 7 족속들은 마음이 높고 겁을 먹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 요단강 물이 딱 수독을 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초대교회도 주님이 보시기에 매력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고 이런 역사를 보면서 경건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역사를 다음 주일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영혼이 건강한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육신적인 질병이 있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경제적으로 힘든 자들도 넉넉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눈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매력적인 교회에 나타난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47절 중반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47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수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깨끗한 사람도 아니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갖추기만 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과 인정과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지금은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교회 선도가 교회를 욕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는 우리 지역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영혼이 건강한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영혼이 건강한 교회는 꼭 필요한 교회야. 영혼이 건강한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이니 당신이 교회 다니려면 영혼이 건강한 교회에 가봐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도 좀 칭찬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성도들도 서로 상관에 서로를 칭찬하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도 좀 약간 어리버리하지만 그래도 목사님 칭찬도 좀 하세요. 우리 목사님 뚱뚱하고 뭐 사기꾼 같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아니 그래도 목사님이 제가 사기친 적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를 칭찬하고 성도를 칭찬하고 목사를 칭찬하고 전도사님을 칭찬하고 우리 장로님을 칭찬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초대교회에 나타난 결과 세 가지가, 첫 번째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 두 번째는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했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47절 주께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눈에 띄는 단어는 주께서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당신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더니 그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3,000명, 많게는 하루에 5,000명,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예전에 돌아가셨지만 영락교회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한경직 목사님을 목회하면서 그리고 후배 목사들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가 은혜가 있고 싸움만 안 하면 절로 부흥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은혜가 있고 싸움만 안 하면 절로 부흥하게 되어 있다. 이건 진리고 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있는데 부흥이 안 되겠어요? 교회가 서로 성도 간이라든지 또는 목사와 성도 간에 서로 분쟁이 있으면 그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또는 목사가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그 교회를 자기 사적 욕심으로 채우는 그 교회가 은혜가 되고 부흥이 되겠습니까? 저는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대한 사적 욕심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어느 날 여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은퇴하는 것이 저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더 이상도 없습니다. 더 이상도 아닙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교회가 은혜가 있고 싸움만 안 하면 절로 부흥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은 어쩌면 그 말은 잘못되었는지 모릅니다. 엄밀히 따져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면 그 교회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보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목사와 성도 간에 불신이 있다거나 성도와 성도 간에 싸움이 있다거나 그런 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부흥이 되지 않는 것 아닐까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성도 교인에게 초대교회 7가지 그 매력이 있는지 우리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한번 확인해 보는 거 합시다.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받는 교회. 그죠? 매력적인 초대교회 특징 7가지. 그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교제하는 교회.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교회. 네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교회. 다섯 번째는 물질을 나누는 교회. 여섯 번째는 예배에 힘주는 교회. 일곱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매력적인 초대교회의 특징의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주변에 있는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것은 보충하고 또
또 우리가 잘하는 것을 계속 잘 발전시켜서 우리 초대교회에 일어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영혼이 건강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교회, 서로 교제하는 교회, 떡을 떼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물질을 나누는 교회, 예배를 힘쓰는 교회,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변 사람들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